네, 4월 23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네, 시편 134편은 성전 순례 시편 모음의 15번째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긴 여행을 끝내고 지쳐서 시온에 당도한 그런 순례자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모든 것을 정말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러분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이죠. 밤에 움직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밤에 주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인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밤을 새워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것을 곁에서 수발을 했고, 찬양대원들은 아예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서 찬양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이 파직을 서는 레위인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켰고, 파수꾼 대장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없는 그런 몇 군데 지역을 돌면서 성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이 밤이지만 직분을 받은 이 사람들은 새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빠지기 쉬운 상념에 이렇게 우리가 젖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주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숨도 자지 말고 버티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제단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기운이 시온으로 향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땅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입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시선의 끝이 닿아도 모자라는 무한한 그런 공간이죠. 땅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가장 높은 것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한 9km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지만 땅이 아니죠. 바닷속에도 땅이 있거든요. 가장 깊은 땅은 어디냐면요, 11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해구가 있는데 그 해구의 깊은 곳이 11km가 넘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에베레스트 산이 9km가 높고요. 높이 9km가 치솟았고 밑으로는 11km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무궁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시온의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햇빛과 비를 다 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믿습니다. 시온을 향해서 뿌리시는 햇빛과 비는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다를 것이다. 여러분, 그 수백 수천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다른 겁니다. 그 부모가 아이들 다 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은 다른 거예요. 졸업식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시선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햇빛을 쪼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쬐어주시는 햇빛,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비는 저는 다를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손길로 만져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 때문에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오늘 햇빛과 같이, 단비와 같이 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의 느낌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특별한 눈길과 그 특별한 손길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햇볕을 쬐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은 특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